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갈 때면 막연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장난감 코너를 지나게 될 때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펜이나 미니카, 카드, 레고나 게임기 같은 것들을 어쩌면 그날따라 사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제 손에 무언가 들려 있기는 했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면 꼭 마트 안에 있는 서점에 들르셔서 그곳에서 제가 원하는 책을 고르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완전히 마음껏도 아니고 엄마와 쌍방 간에 좋은 책이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책을 골랐습니다. 원하는 것을 고르지만 그 장소가 서점이라 고를 것이 책밖에 없어서 원하는 책을 고르는 그 한정함이 당시의 어린 저에게는 온전한 충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상황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학습 만화를 골랐습니다. 만화로 보는 조선 왕조 500년, 만화로 보는 고려 왕조 500년, 만화로 보는 백제 왕조 500년, 만화로 보는 고구려 왕조 500년,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 그런 책들이 주로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땐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행하는 장난감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게임기나 그 밖에 다른 여러 장난감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 게임기를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저 희귀한 카드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가질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꿈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이나 그 밖의 것들은 반년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행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조선 왕조실록 500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표지가 너덜거릴 뿐이었습니다. 하도 많이 보다 보니 책의 모든 컷을 그 내용과 함께 거의 다 외웠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그 주어졌던 선물에 감사합니다. 특히 먼 나라 이웃나라 미국 편을 사주신 어머니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고자 제자들을 끌어다 놓는 장소와 상황은 제자들이 썩 그렇게 바라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꾸만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만 제자들을 두고서 어디를 가셔야 한다고, 무언가를 하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방향과 일이 다르게 흘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길 기대했고, 새로운 나라와 왕을 기대했고,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다윗 왕의 재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제자로서의 자신들은 높은 지위와 성취를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계산하고 구체적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무언가 비범한 일의 한가운데 있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까워 갈수록 그 기대와 흥분은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그런 제자들을 두고서 머지않아 본인은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십니다.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물어도 알 수 없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제 다가올 장소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본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막연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에는 심상치 않은 수식 어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롯 유다의 평안이 아니라, 베드로의 평안이 아니라, 요한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평안한 것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어서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의 평안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께서 선물을 하나 받고 싶으시다면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야곱은 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며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고,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지는 나라를 두고서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께는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시점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평안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평안이 그때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어떤 형태로서 이해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평안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갈 것이라 수차례 말씀하시던 그때에는 눈에 보일 수도 이해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평안은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마시면서도 이해될 수가 없었고,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을 듣는 중에는 이해될 수가 없었고,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시던 그 소리를 듣던 때에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고 돌무덤이 닫히던 때에는 그때만큼은 그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함에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선포되었던 모든 말씀이 다시 살아서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셨으며 다시 사셨으며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과 고백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아직은 볼 수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고 아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곁에 아직은 기댈 동료들이 있고 그 곁에 아직은 따뜻하게 의지하고 따를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철저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내 자아의 가장 밑바닥의 연약한 부분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던 때 그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흩어졌을 때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죽음과 고독과 부끄러움과 죄책만이 남겨졌습니다. 가장 평안하지 않은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 좌절과 두려움과 슬픔의 침묵 너머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두려움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며 그 길 가운데 거함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주여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어떻게 보아도 그 눈에 눈물이 맺혀있지 않은 날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목이 마른 것으로 보일 것이며 언제나 참고 인내하고자 발버둥치는 고단함이 보일 것이며 어떤 인생들 가운데에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절규하는 철저한 침묵 가운데서의 절규하는 실패와 고독만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에서 평안, 남겨진 평안, 주어진 평안을 끝내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숨겨진 바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이 남겨진 말씀을, 이 주어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한참 어린 막내가 너무 어려서 원래는 안 되는데 너무 하고 싶다길래 오게 하여서 깍두기로 끼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만 6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빛의 자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주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 다들 얼마나 그렇게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학교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엄마가 함께 금요 예배에 왔었다가 밤이 늦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밖에 픽업을 나온 아버지를 만나려면 계단을 올라갔어야 했는데 그 계단이 밤이라 어두웠습니다. 엄마는
무언가 마무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보다 앞서서 먼저 그 길을 가다가 잠시 그 계단 앞에 멈추었습니다. 어둠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는 아직 저 멀리에 있고 아이가 맞닥뜨린 길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금 멀리 떨어진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나는 빛의 자녀야!" 외치며 어둠을 향해 홀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계단에 센서 등이 켜졌고 아이는 어둠을 뚫어갈 때마다 반기듯이 켜지는 그 불빛에 의지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점점 확신과 기쁨을 얻어서 뛰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계단 앞에 서서 말씀을 기억하고 홀로 어둠을 헤쳐나갔을 때 그 마음 속에는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임했던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의 평안이 세상이 약속하고 내보이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받아온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그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기고 죽음마저도 뚫어내고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